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누가복음을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더딘 성장의 원인을 파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키와 몸무게를 재는 일입니다. 예방 접종을 위해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가든지 간호사는 아기를 받아들면 제일 먼저 아기의 키와 몸무게를 잽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는 이유는 아이들이 문제없이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은 몸에 문제가 있으면 그 증상이 반드시 키와 몸무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육 속도는 질병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린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의 경우 성장 발육 실태를 통하여 아동의 건강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서 성장이 부진하다는 것은 실제로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이 성장이 더디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문 보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성장이 느리다고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상 발육 속도보다 느리게 성장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신장 질환, 염증성 대장 증후군 또는 호르몬 부족 등의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진이 성장이 더딘 문제로 병원을 찾은 여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41%에 해당하는 숫자가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체 성장이 더디다는 것은 어딘가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신앙생활한 지 수년이 지나도 신앙 성장이 더디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다 성장하기까지 16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신앙 성장도 10년, 20년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만 훈련받고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신앙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찰나의 순간만으로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처럼 말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성장이 더딘 게 아니라 영적 질환에 걸린 확률이 높습니다. 영적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 면역력이 약해 유혹에 쉽게 빠져서든지 아니면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거나 마음의 욕심과 불평이 많아 말씀의 양분이 흡수되지 못해서 성장이 멈춘 것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은혜가 많이 흘러와도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거나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영적 성장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체험 신앙은 믿음을 잃지 않게는 할 수 있어도 신앙이 성장하려면 또 다른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험 신앙과 신앙 성장은 반드시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적 체험과 신앙 성장이 비례하다면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누구보다 더 많이 성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 체험이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마음과 원망이 주된 언어가 된 입술, 이것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였습니다. 기적이나 은혜 체험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기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이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은 기적 체험과는 별개로 또 다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성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 성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해서 그냥 두면 더 악한 방향으로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악한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마음을 거슬러서 역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악한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그 마음을 붙잡아 다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슬러 역행해야 되는 것,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기 싫은 일에 순종하는 것. 다른 것보다도 이 두 가지를 잘 할 때 신앙이 크게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을 때 성품이 다듬어지고 신앙은 성장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은 꼭 필요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처럼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하려는 욕구를 참아내는 건 이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합니다.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하지 않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말하지 않고 인내한 게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때 그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10개가 있다면 한두 개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하기 싫은 일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요. 하기 싫은 일에 순종하는 것에도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에 순종하는 건 중력을 이기고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이 무게 때문에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 않고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생기듯 순종하기 힘든 일에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말로 은혜를 다 까먹고 불순종으로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더디 믿는 자, 곧 믿음이 더디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두 제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입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인물인데, 글로바는 요한복음에 그 이름이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아래 서 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글로바라는 이름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잠깐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글로바가 야고보와 요셉의 아버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는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마리아를 아내로 둔 남편이었습니다.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까지 동행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제자, 그 인물이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 이 두 제자는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지만 16절 표현대로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무슨 대화를 주고받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글로바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찌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벌어진 일을 모르냐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제자는 이 글로바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얼굴에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책망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믿음이 더디 성장하게 만든 걸림돌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핵심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을 찾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본문을 잘 보면 본문의 분위기나 등장인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나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두 제자는 슬픔의 얼굴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어떤 계기를 통해 나중에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제자의 처음과 나중 모습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제자의 모습이 급변하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26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6절이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하여 풀어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등장인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제자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슬픔과 근심에 쌓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문제는 십자가의 고난이 주는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말씀을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제자의 신앙이 더디 성장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믿음이 더디 성장한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신앙 성장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온실 속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비바람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장은 어렵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은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서러움을 회복시켜줄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런 예수님이 죽고 말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성장은 절대 편안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고난에 담긴 의미를 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무엇을 훈련받아야 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그래야 비로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 계율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광야를 반드시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광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그 광야가 본인들에게 영적 유익으로 바뀔 텐데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삶의 갈증을 느꼈을 때 말씀으로 해결받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광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훈련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고난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고난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은 더 약해져 갑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고난이 종착역이 아니라 안내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고난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고난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난을 통해 올바른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빨리 파악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십자가를 주셨는지, 왜 이 무거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고난이 주는 의미, 그 의미 속에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십자가가 전달하려는 의미도 몰랐고 부활이 진짜일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지했던 이유는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 제자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담긴 그 지식,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줄거리는 알아도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모든 말씀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서 함께 머물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함께 드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16절에서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니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나와 있지만 떡을 먹었다는 건 말씀의 떡을 먹은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는 말씀을 듣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기적이 이해되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슬펐던 마음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두 제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늦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감정도 생각도 삶의 방향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신앙 성장은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고난에 담긴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그 기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두 제자가 말씀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면 부활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 구약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 성장은 말씀을 알아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성경 내용도 알아야 하지만 그 성경 내용의 의미도 알아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빠졌겠습니까? 말씀은 알지만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알아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방송한 이단 제2의 메스에 대한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2의 메스, 정명석의 이름의 첫 글자이지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로 불립니다. 1999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제2의 메스에 대해서 6차례나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판사, 의사와 같은 지식인들이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자신이 만져주면 아픈 곳도 낫는다는 말로 수많은 여성을 유린했습니다.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정명석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JMS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만 성경 속 메시아를 정명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스라엘이 이제는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은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나타나는 현상,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과 동행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말씀을 깨달으면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고 내 인생이 절망과 슬픔에만 쌓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내 삶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면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 고난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해석하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삶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니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다시 내 감정을 보니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할 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써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멈춤이 없습니다. 신체 성장은 성장기가 끝나면 멈추지만 믿음은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그 고난을 발판 삼아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마음의 상태와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딘 이유는 내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더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